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찬송으로 하니까 이쪽에 두 분이 눈이 휘둥그러 왜 주기도문 안 하지? 예배를 꼭 주기도문으로 해야 되고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데 제가 보통의 많은 교회들은 새벽기도 때는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찬송으로도 하려고 해요. 예배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게 드려야 되는데 본질은 잃지 말고 형식은 조금 다양하게. 그래서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새벽기도 때도 축도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목회 철학. 목사가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말씀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목사가 자꾸 축복해 주고 싶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가 목사는 좀 늦게 됐지만은요. 축도는 저같이 많이 하는 목사가 별로 많지 않을걸요. 새벽에 날마다 2번씩은 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 만나면 자꾸 제가 축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별스럽게 한다. 저의 간절한 열망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눈물의 기도를 풍성한 축복을 주는 목사. 근데 중요한 건 와야 돼. 와야 된다니까. 안 오면 안 돼. 와야. 난 그래서 이음정 문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투석을 이 시간 피해서 할 수 있게. 날마다 와서 축도 받고 아침에도 막 우리 이율라 집사님이 이야 어제도 이율라 집사님 이런 감사 예물을 드렸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 올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였다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신 삼숭동 선교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 제일 낮은 곳에 쓰여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식구들은요 언제부터 막 끝나고 막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지 간식하러 오는지 막 헷갈리는 분들이 몇 분 있어. 칭찬이에요, 칭찬. 제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도 식탁 공동체 어제 저녁에도 얘기하고. 근데 일부는 잘 그런 게 없었어요.
시간도 바쁘고 또 그런데 일부 박오경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런 대표적으로 참 그래서 가래떡을 제가 빼가지고 한 7cm, 10cm 정도 한번 했더니만은 이율라 집사님, 우리 최옥순 장로님, 저거 오늘은 또 최옥순 장로님이 저기 저러고 왔어. 해가지고 또 냉장고를 또 제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보고 아침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에어플라이? 그걸 돌리래. 그러면은 겉파속초 알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 뭐? 겉파속초. 겉은 파삭파삭, 속은 촉촉하게 떡이 아무리 땡땡했어도 15분 착 돌리면 그거 먹고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는데 이율라 집사님이 어제 남양주를 그것도 재밌는 것은요. 그 신랑이 남자인데도 운전을 안 해. 그 신기하죠. 최옥순 장로님이 전도를 했거든. 이율라 집사님. 최옥순 장로님 남편분도 운전을 안 해. 그 참 그래서 이제 남양주 가서 캐비넷을 싣고 오는데 세상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는 뒤에 트럭 거기 캐비넷이 쿵 길에 떨어져 막 100km로 오는데 깜짝 놀래 가다가 이제 좌회전하는데 거기 세웠는데 가보니까 바로 뒤에 차가 따라왔는데 피해가고 다행히 중앙 분리대 이쪽 1차선인데 거기에 딱 붙어있대. 그렇게 세우기도 어려워. 그 다른 차들이 피해가고 문은 또 다른 쪽에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혼자 갔냐니까 둘이 갔대. 누구랑 친구랑. 그런데 친구랑 둘이 들면 되는데 친구는 삐까꾸들을 싣고 가지고 힘을 못. 그런데 가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와서 들어주고 그래서 다시 싣고 묶고 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이 감사 예물을 쓰고 막 울먹거리.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내 부탁드려요. 믿음이 있든 없든 와서 축도라도 받고 가세요. 축도라도. 내가 그래서 이엄정 원사님 내가 기도한다니까. 이틀에 한 번 투석도 기도하고 투석 받고 기도하고 투석 받고 하나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목숨 건다면 여러분도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 받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그 복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오늘 너무 또 은혜스러운 것이 우리 이정숙 권사님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시네마스코프 영화 정숙이 스토리 기가 막혀요. 자, 제가 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 일찍 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끝나버려. 근데 그게 재미예요. 드라마도요 너무 재밌어. 그래 딱 끊어버려. 엄마. 그래 궁금해서 내일 또 보게 해요. 이게 이 컷을 잘하는 거야. 결론은 항상 내일이 있어요. 진짜 웃겨도 웃기지도 않고. 오늘 제목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오늘 제목입니다. 참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세상에 의논할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특별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이런 걸 의논하는 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무언가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함께지만 하나님 예수님 없는 함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예수님 함께 꼭 해야 돼.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서 찾아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세금 문제로. 참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무에 걸리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목자 여러분과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미움 받을 용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만이 좋고 행복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도 들어요. 제가 어제 저도 이제 그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충신교회를 은퇴하는 박종순 목사님의 2분 칼럼, 유튜브에 2분 동안만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나도 오늘의 설교를 2분에 줄여가지고 쫙 하면은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이 20분, 30분은 듣기 싫어하니까 2분은 들으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의 내용에 한 여자매가 전화가 왔대.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말 고등학교 때 사랑했던 남학생이 있을 때, 가난한 남학생, 자기도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뒷바라지 했는데 또 어머니 뒷바라까지 했대. 그런데 이 남자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대학원 다니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만 자기를 버렸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살을 결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방송에 이렇게 들리니까 한번 상담하려고.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박종순 목사님이 그랬대. 죽기는 왜 죽어? 죽을 놈은 그놈이지. 자매가 뭘 잘못해서 죽냐고. 그리고는 2달 동안 계속 신문을 세세하게, 혹시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려. 근데 아직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를 몰라. 내가 참 그렇다. 아니, 나쁜 놈들이, 그놈들이 죽어야지. 선하고 의로운 우리가 왜 죽어요? 물론 우리가 뭐 다 의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죽냐고. 죽지 마세요. 제가 이 죽지 말자는 얘기는 기죽지 말자는 얘기도 돼요.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잘한다고.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죽고.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상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해서 되겠냐. 그런데 누가 의논한가. 여기 보니까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참 나빠, 자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 앞에서는 호호하하 인사하고 뒤에서는 온갖 음모를 꾸미는 이런 사람들. 또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갔습니다. 왜 제사장도 안 가고, 왜 서기관도 안 가고, 사두개인도 안 가고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가는가?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헤롯 왕을 추종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에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독재자들을 축복했어요. 아마 그 열매의 아픔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랬어요. 헤롯 당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근데 둘이 그러니까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함께 했어요? 예수 죽이려고.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요, 서로는 аң순인데 우리를 공격하려고 둘이 딱 한 통속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것을, 이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이제 신앙의 문제, 성경 말씀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 세속의 논리,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 세금.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숙제 냈잖아요. 우리 동창들이 나 만나자고 한다고.
가서 수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금 내면은 그 세금 갖고 좋은 데만 씁니까? 바르게 씁니까?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게, 우리가 관광 어디 뭐 절에 어디 가면은 꼭 입장료 내잖아요. 그 입장료의 몇십 프로가 절에 가잖아요. 그 절 섬기는데 우리가 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이런 것들,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낸 세금이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계속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헤롯 당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세금을 내야지, 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로 정반대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문제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야 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공격하고,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뜻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특히 예수 믿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할 때마다 참 저의 가슴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에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안다. 또 저 뒤에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안다. 첫 번째 이 16절의 아노니, 이 말은 오이다라는 이 말로 했어요. 경험과 생각으로 아는 것. 그러나 18절에 아는 것은요,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서 사건의, 사물의 본질을 잘 꿰뚫고 아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지식과 예수님이 저들의 악한 마음을 보고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닥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서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복된 일을 혹은 힘든 일을 만나게 하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율라 집사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는 사건과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부딪혀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면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알고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15절에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말자. 우리 옛날에 재밌는 명 있어요. 언니나 형이 빨리 장가를 가야 된다, 시집을 가야 돼. 그런 표현, 똥차가 비켜줘야 가지. 그러니 우리는요, 운전을 할 때에도요, 앞에 사람이 정말 답답하게 가는데 자기는요, 뒤에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 보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운전만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 생활이 수십 년 잘 믿고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를 좀 봐야지. 나를 봐야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거.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만 보고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지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 바로 앞에지요.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물론 대제사장들이고 또 어때요? 장로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호칭이 바뀐다니까. 뭐라고요? 선생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잘해준다. 100% 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해주지 않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뭐 해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 잘해줘야 돼.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 번씩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사랑을, 주의 사랑을 담아. 자, 여기 선생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여기 이 참되다 이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 하나님의 길, 신앙, 행동, 양식, 하나님이 옳다는 것, 또 아무도 꺼리는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다가 마지막 최고의 칭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뭐 더할 나위 없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올무를 던지는 거죠. 뭐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금방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또 당신이라고 하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니까요, 세금을 바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자꾸 헬라어를 써서 미안한데 캔서스, 이게 뭐예요? 인구조사 센서스의 어원이에요.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에서부터 만 65세까지 인두세, 사람마다 사람 몇 명이면 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세금 내는 거 아세요? 무슨 세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두세가 우리는 주민세. 엄마, 다 주민세가 있어요. 이걸 다 내게 했어요. 근데 말이 65세면 우리 또 이제 어른 대접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65세까지 사는 분이 별로 없어.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금 내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 두 번째 이 저들의 제가 제목을 두 번째 이렇게 정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유하면은요, 주유소에 기름값 밑에 반드시 10% 세금이 딱 붙어 나와요. 저는 그런 걸 가끔 볼 때마다 바짝 긴장해요. 가이사, 세상에게는 11조를 100% 내요. 100%. 하나님께는 낸다 안 된다. 또 11조를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내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가, 세상을 더 섬기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것은 11조.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세상은 당연.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일찍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자기는 일찍 가서 꼭 회사에 가서 큐티를 한대. 좋습니다마는 회사에 가서는 큐티 보고 한다고 하고 뭐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하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회사 일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더 일찍 출근하고 하다못해 청소라도 좀 하고 하는 것이 맞지, 거기 가서 나는 오늘 큐티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시간 얼마든지 있잖아요. 더 부지런해야지. 회사 가서 나는 하나님 일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여러 섬 있을 때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부서 일한다고 함께 하는 일에 오지 않은 부교역자들 아주 싫어합니다. 회사에서도요 각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 업무만 나는 한다, 함께 해야 될 것들을 뒤로 하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요 성교회가 각각 있고 교회학교 부서가 각각 있고 목장이 각각 있는데 내 목장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함께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찬양대가 있어요? 함께에 대한 것을 절대 이거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좀 더 보십시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저는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8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참 시험의 두 종류,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좀 아는데 이 사람이 알는가 모르는가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는, 아주 이건 고약한 시법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애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는데 저 사람은 또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봐. 그리고 모르면은 수준 이하네 기대 이하네 이러고 있어요. 안 돼. 내가 아는 것이 어떻게 교만의 조건이고 다른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내가 11조를 잘했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교만의 조건이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조건이지. 감사의 조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다들 뭔가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같이 협력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중요해. 다 대접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지. 근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 그 예수님이 놀라운 신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진짜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위기, 애매한 문제,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 순간들이 꼭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할 때 스치는 영감이 쫙 오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그 순간 0.1초 사이 교통사고 0.1초 사이에 그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나를 가져왔거든. 데나리온. 하루 일당. 예수께서 말씀할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글은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을,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21절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예요. 나의 소유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삶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으면서 책임은 하지 않는. 지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가이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제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뉘우쳤다고. 뉘우쳤어요. 둘째 아들 뉘우쳤다. 뉘우치고 나서 가룟 유다는 행동이 자살을 했고, 둘째 아들은 순종했고, 이 차이, 뉘우친 것은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습니까? 내가 삽니까? 내 노력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세 번째, 놀랍게 여겨 떠나가시니라.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놀랍게 여긴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았을 때에 느꼈던 감탄사예요. 물이 갈라진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우와 했던 이 놀라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따라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뭐하러 왔기 때문에?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모든 것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아닌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은, 11조는, 봉사는 이 정도 끝! 그 이상 하나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옳은 사람, 모든 것의 기준은 나 아닌가요? 나. 우리가 정말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노력의 대가입니까? 내 기술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네가 보기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누구 중심입니까? 깨닫고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